나무 대방강불 화엄경, 나무 대방강불 화엄경, 나무 대방강불 화엄경. 십주품을 함께 읽으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 발심주, 발심의 인연. 그때 법회보살이 부처님의 의실력을 받들어 시방과 법계를 관찰하고 개성으로 말하였습니다. 가장 수순한 지혜와 미묘하신 몸을 보니 단정하고 엄숙한 상호 모두 갖추었도다. 이렇게 존중하심은 심히 만나기 어려워 보살이 용맹하게 처음으로 발심하였네. 비교할 리가 없는 큰 신통을 보고 수기를 설하심과 가르침을 듣고 여러 갈래 중생들이 한량없는 고통, 보살이 이를 위해 처음으로 발심하였네. 모든 열에 두루 수승하신 어른께서 일체 공덕을 모두 다 성취하심을 들으니 허공을 분별할 수 없음과 같아 보살이 이를 위해 처음으로 발심하였네. 발심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떤 입장에서 어떤 모습으로 발심을 해야지 더 큰 인연으로 거듭날 것인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그것은 무슨 까닭에 그런가 참 쉽지 않은 일인데, 점점 더 깊고 넓고 큰 공부를 해나가다 보면은 발심이 뭐다 하는 것을 스스로 터득할 수 있는 입장이 되지 않겠나. 내가 발심한다고 해서 발심이 안 되는 건 아니겠지만 큰 발심에 이르도록 발심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못 될 거예요. 조그마한 인연을 맺는 그런 발심으로 끝날란지 그건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죽으라고 해봐야 되겠다 이런다고 뭐가 되겠어요? 때가 되면은 하지 말아라 해도 저절로 굴러가요. 그러니까 수레가 그 내리막길을 만나서 스스로 자기가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막 내려가는 것처럼 공부가 되려고 마음 먹으면은 하려고 안 해도 공부가 저절로 되어지는 시절 인연이 올 겁니다. 그때를 만나서 그때 해야지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서서히 그런 인연이 성숙되도록 몸가짐을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된다. 10가지 힘을 얻기 위한 발심. 3세의 인간은 옳은 것이요 우리들의 자성은 그런 것이니 이렇게 진실한 뜻 모두 알고자 보살이 이를 위해 처음으로 발심하였네. 지난 세상, 오는 세상, 지금 세상의 있는 바 선과 악의 모든 업보를 끝까지 분명하게 모두 알고자 보살이 이를 위해 처음으로 발심하였네. 그러니까 인과 업보 이런 것을 끝까지 분명하게 알고 싶어서 발심했다. 선정과 해탈과 모든 삼매의 물들고 청정함이 한량없거늘 들어가고 머물고 나옴을 다 알고자 보살이 이를 위해 처음으로 발심하였네. 그러니까 보살이 발심하는 것은 우리 일반 중생이 발심하는 거하고 또 다른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발심을 거듭한다는 얘기입니다. 중생으로 아주 참 공부가 얕은 단계의 어떤 입장에서도 발심이 꼭 필요하지만 차원이 다른 보살의 경지에 들어가서도 발심을 한다 하는 것이니까 깨달아서 눈을 뜨고 공부한다 하더라도 발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원력을 세워야 된다. 인과가 역연하다. 끝없이 정진하고 끝없이 수행하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자기 희생을 두려워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야말로 참 우리 수행자가 해야 될 목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중생들이 근기가 영리하고 둔함을 따라 여러 가지 이렇게 가지가지 정진하는 힘을 분명하게 모두 알아 분별하려고 보살이 이를 위해 처음으로 발심하였네. 자기가 알고 남을 위해서 이 일을 알려주려고 하는 그런 입장도 밑에 깔려가 있는 겁니다. 중생들이 가지가지 이해가 있고 마음의 조화함도 각각 다르니 한량없는 이런 차별 모두 알고자 보살이 이를 위해 처음으로 발심하였네. 중생의 모든 경계 제각기 차별하며 일체 세간도 한량없거든 그 자체와 성품을 모두 알고자 보살이 이를 위해 처음으로 발심하였네. 일체의 유의의 모든 행하는 길이 하나하나가 다 이르러 갈 곳이 있나니
그러한 참된 성품 모두 알고자 보살이 이를 위해 처음으로 발심하였네. 낱낱이 알고 실수 없이 남들을 위해서 베풀려고 하는 그런 인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체 세계의 모든 중생이 업을 따라 표류하여 잠깐도 실세 없나니 천안통을 얻어서 밝게 보고자 보살이 이를 위해 처음으로 발심하였네. 욕심이 많은 것 같은 생각이 들죠. 이런 거 저런 거 다 알아가지고 하지만 마음 비운 사람이 어떤 입장에서 상대방의 아픔을 헤아리는 그런 참 뭐라 그럴까요? 보살행이라 하는 것이 그런 것이니까 자기만 잘하고 남을 뭐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롭게 하는 더 큰 일을 위해서 발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나간 세상에서 있던 모든 일, 이와 같은 체성과 이와 같은 현상을 그 숙명을 분명히 모두 알고자 보살이 이를 위해 처음으로 발심하셨네. 일체 중생의 모든 맺힌 번뇌가 상속하여 일어나고 익힌 버릇들 모두 알고 끝까지 다하려 하여 보살이 이를 위해 처음으로 발심하였네. 속죄의 지혜를 얻기 위한 또 발심이 중생들이 펼쳐놓은 모든 언론과 가지가지 담론과 언어를 따라서 그러한 세속일을 모두 알고자 보살이 이를 위해 처음으로 발심하였네. 진재의 지혜를 얻기 위한 발심, 일체 모든 법들이 말을 여의고 성품이 공하고 정멸하여 지음이 없나니 진실한 이런 이치 밝게 알고자 보살이 이를 위해 처음으로 발심하였네. 신통 지혜를 얻기 위한 발심, 시방국토를 진동시키고 일체 모든 바닷물을 엎어버리는 부처님의 큰 신통 구족하고자 보살이 이를 위해 처음으로 발심하였네. 해탈 지혜를 얻기 위한 발심, 한 모공에서 광명을 놓아 한량없는 시방국토 두루 비추고 낱낱 광명으로 일체를 다 깨닫게 하고자 보살이 이를 위해 처음으로 발심하였네. 부사이한 부처님의 많은 세계를 손바닥에 놓아도 꼼짝도 않고 일체가 화나와 같은 줄 알고자 보살이 이를 위해 처음으로 발심하였네. 한량없는 세계의 모든 중생을 한터럭 끝에 두어도 비좁지 않고 남도 없고 나도 없는 줄을 다 알고자 보살이 이를 위해 처음으로 발심하였네. 하나의 털끝으로 바닷물을 찍어내어 모든 바닷물을 다하게 하여 그러한 숫자를 모두 알고자 보살이 이를 위해 처음으로 발심하였네. 불가사의한 모든 국토를 모두 다 부수어서 티끌을 만들고 그 수요를 낱낱이 세어 다 알고자 보살이 이를 위해 처음으로 발심하였네. 참 쉽질 않아요. 그런 것을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어? 항아사 모래 수를 누가 셀 수 있겠냐? 이러지만 셀 수 있으니까 셀 수 있다고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내 머리카락 숫자를 스스로 셀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고 묻는다면 나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어요? 셀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내가 셀 수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거짓말 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할란지 모르지. 저는 분명히 셀 수 있어요. 일부러 뭐 자기를 높이려고 셀 수 있다 이렇게 허망한 소리는 안 합니다. 셀 수 있기 때문에 셀 수 있다 하지 하나도 안 틀리게 한 올도 안 틀려야 돼요. 센다하는 것은 틀리면은 세는 게 아니에요. 정확해야지. 모든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입장 정리가 딱 들어맞아야지 잘 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근데 내가 누구더러 세봐라 이랬더니 거울을 보고 머리카락 숫자를 요만큼 세가지고 곱하기 이만큼이니까 넓이 하면 숫자가 나오는 줄 알지만 택도 없는 소리요. 대충은 짐작할 수 있겠지만 정확하게 딱 마지막 끝에 숫자까지 정확하게 맞추기는 쉽지는 않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런 도리가 있습니까? 있으니까 얘기하지. 없는데 왜 얘기하겠어? 또 다른 비유로 자기 눈을 자기가 볼 수 있다. 대다수 많은 사람은 자기 눈을 어떻게 자기가 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내 눈을 봤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거지. 스스로 자기 눈을 보지 않고 보여지는 게 있나? 이미 내가 내 눈을 봤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내 눈을 보지 못했으면 일체를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 눈을 내 스스로 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거울에 비친 눈을 봐야지 저게 내 눈이다, 이렇게 생각할란지는 몰라도 왜 그걸 보고 내 눈이다 아니다 그렇게 얘기해야 되나? 이미 앞에 펼쳐지는 모든 것을 보고 있는 줄 알면은 그것이 자기 눈인 줄 알아야지. 근데 그걸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정관념 속에서 뭔가를 변화를 못 구하는 거예요. 늘 한계 그어진 그 속에서 도토리 키재기 하고 있으니까 쉽지 않은 일이다,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겁의 지혜를 얻기 위한 발심, 지난 세월 오는 세월 한량없는 겁, 일체 세간 이룩되고 무너지는 일, 끝까지 궁구하여 모두 알고자 보살이 이를 위해 처음으로 발심하였네. 새 세상에 나시는 모든 열애와 3세의 세상에 일체의 독각이나 여러 성문들 그 법을 남김없이 모두 알고자 보살이 이를 위해 처음으로 발심하였네. 이미 다 알고 있지만 십주보살 정도 돼서는 이것을 다 헤아리거나 파악할 수 있는 힘이 아직까지 부족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소리를 하는 것 같은 생각은 들긴 들어요. 이미 보살인데 왜 모르겠냐 하지만 보살도 차이가, 초발심 보살이 있고 십지에 들어가서도 아주 초지보살도 있고 십지보살도 있고 등각묘각도 있는데 이 아주 보살의 위치에서도 그 단계가 한참 많다 하는 것을 또 헤아려 알 수 있어요. 삼밀의 지혜를 얻기 위한 발심, 한량없고 그지없는 모든 세계를 한 털로서 사뿐히 모두 다 들어 그 체성과 형상을 다 알고자 보살이 이를 위해 처음으로 발심하였네. 한량없고 수가 없는 윤의산을, 그러니까 뺑뺑 도는 윤의산을 한 모공 속에다 모두 넣고서 크고 작음을 모두 알고자 보살이 이를 위해 처음으로 발심하였네. 고요하고 미묘한 한 음성으로 시방 중생 종류 따라 법을 말하여 이와 같이 그들에게 분명히 알게 하고자 보살이 이를 위해 처음으로 발심하였네. 일체 중생들이 말하는 법을 한 말로 남김없이 연설하여서 그들의 자성을 모두 알게 하고자 보살이 이를 위해 처음으로 발심하였네. 세상의 온갖 음성 모두 지어서 그들이 열반을 증득해 하는 이와 같은 미묘한 혀를 가지고 싶어 보살이 이를 위해 처음으로 발심하였네. 시방의 모든 세계가 이루어지고 무너지는 모양을 다 보게 하여 분별로 생기는 줄 알게 하고자 보살이 이를 위해 처음으로 발심하였네. 일체 시방에 널려있는 모든 세계에 한량없는 열애가 가득 찼거든 그 부처님의 법을 모두 알고자 보살이 이를 위해 처음으로 발심하였네. 마음의 지혜를 얻기 위한 발심, 갖가지로 변화하는 한량없는 몸, 일체 세계의 티끌 수와 같이 많으니 마음으로 생긴 줄을 모두 알고자 보살이 이를 위해 처음으로 발심하였네. 또 일다무예의 지혜를 얻기 위한 발심, 과거 세상, 미래 세상, 현재 세상의 한량없고 수없는 모든 열애를 한 생각에 분명히 모두 알고자 보살이 이를 위해 처음으로 발심하였네. 한 구절의 법문을 갖추어 말하면 아승직업으로도 다 할 수 없고 글과 뜻도 제각기 같지 않나니 보살이 이를 위해 처음으로 발심하였네. 시방의 이체 모든 중생들 그들이 유전하고 생멸하는 모습 한 생각에 분명히 모두 알고자 보살이 이를 위해 처음으로 발심하였네. 또 방편과 진실이 하나인 지혜를 얻기 위한 발심, 몸과 말과 뜻으로 짓는 업으로 시방세계 들어가도 걸림이 없고 삼세가 공적함을 모두 알고자 보살이 이를 위해 처음으로 발심하였네. 더 수승한 법에 나아가다 보살이 이와 같이 발심하고는 마땅히 시방세계 두루다니며 열애에게 공경하고 공양하여서 이것으로 태전함이 없게 하도다. 보살이 용맹하게 불도 구하며 생사 머물러도 싫은 줄 몰라 그를 위해 찬탄하고 따라 행하게 하니 이와 같이 태전함이 없게 하도다. 시방의 한량없는 많은 세계에 곳곳마다 가장 높은 어린이 되어 보살들을 위하여 이와 같이 연설하네 이것이 태전함이 없게 하도다. 가장 높고 가장 의며 가장 제일인 매우 깊고 미묘하고 청정한 법을 보살들이 사람에게 말하게 하여 이와 같이 가르쳐서 번뇌를 여의게 하네. 일체 세간에서 구무도 같을 거 없고 흔들거나 굴복할 수 없는 경계를 보살들을 위하여 항상 칭찬하여 이와 같이 가르쳐서 태전하지 않게 하네. 부처님은 세간에서 큰 힘 가진 주인이라 일체 모든 공덕을 갖추었거든
보살들이 그 가운데 머물게 하여 이 가르침으로 수승한 대장부 되게 하도다. 그러니까 유의법으로는 복덕을 짓는 것이지만 무의법으로는 공덕을 쌓는 것이니까 무의법을 자각하지 않으면은, 깨달음이 없으면은 공덕을 쌓고 싶어도 못 쌓아요. 그러니까 말은 공덕하지만 그 공덕이라 하는 것은 실로 자성을 여의지 않고 살 수 있는 힘을 지니야지 공덕을 쌓는 거지, 안 그럴 것 같으면 쉽지 않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요. 근데 여기는 복덕이라 하는 말을 안 쓰고 늘 공덕이라 써요. 하늘 세계라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입장하고 또 다른 모습이다. 한량없고 그지없는 부처님들께 모두 다 나아가서 친근하고 항상 부처님의 섭사하심을 받으며 이와 같이 가르쳐서 퇴전하지 않게 하네. 고요하고 적정한 모든 산매를 모두 다 연설하여 남음이 없고 보살들을 위하여 이와 같이 설법하여 이것으로 퇴전하지 않게 하더라. 모든 갈래에서 생사에 헤매는 일 없애버리고 청정하고 묘한 법륜 굴려가면서 일체 세간에 조금도 집착이 없어 모든 보살을 위하여 이와 같이 살아내. 일체 중생이 악도에 떨어져서 한량없는 고통에 얽혀 있거들 그들을 구호하고 기이할 것이 되도록 모든 보살을 위하여 이와 같이 살아도다. 발심주를 모두 맺는 글. 이것이 보살들의 발심주로서 한결같이 무상도를 힘써 구하니 이렇게 내가 말한 가르치는 법 일체 모든 부처님도 또한 그러해. 그렇게 하고서 이제 발심주를 마쳤습니다. 제2 치지주의 법을 말하다. 제2 치지주에 이른 보살은 마땅히 이와 같은 마음을 낼지니 시방의 일체 모든 중생들이 열애의 가르침을 따르게 되기를 원하리니 이익하고 자비하고 안락한 마음과 안조하고 연민하고 섭사하는 마음과 내 몸같이 중생을 수호하는 마음과 스승의 마음과 도사의 마음이로다. 더 수승한 법에 나아가는 법. 이와 같이 수승하고 묘한 마음에 머문 뒤에는 외우고 익혀서 많이 알도록 늘 즐겁고 고요하고 바르게 생각하며 일체의 선지식을 친근히 하도다. 하는 말이 화평하여 거칠지 않고 때에 맞게 말함으로 두려움 없으며 이치를 알고 법도 있게 행을 닦아서 우매함을 여의고 마음은 동하지 않게 하도다. 3. 치지주를 모두 맺다. 이것이 처음 배우는 보리행이니 이렇게 행하느니라야 진정한 불자니라. 그들이 꼭 행할 일을 내가 지금 말하니 이와 같은 것을 불자들은 응당히 부지런히 배울지어다. 제3 수행주. 제3은 보살들이 수행주이니 부처님의 교법대로 관찰하여라. 모든 법이 무상하고 괴롭고 공하며 나도 없고 남도 없고 지음도 없네. 일체 모든 법은 하나도 즐겁지 않고 이름과도 같지 않고 초소도 없어 분별할 것도 없고 진실도 없나니 이와 같이 보는 이를 보살이라고 하네. 더 수승한 법에 나아가다. 그 다음에는 중생계를 관찰하게 하고 온 법계를 관찰하도록 권할 것이니 세계의 모든 차별 남음이 없이 모두 다 부지런히 관찰하여라. 시방세계와 허공계와 모든 지수화품과 욕계와 색계와 무색계까지 낱낱이 관찰하여 다하게 하라. 저 세계가 각각 차별한 것과 자체의 성품을 끝까지 다 관찰하여 이와 같은 가르침을 부지런히 수행한다면 이를 일러 진실한 불자라 하리. 생기주의 법을 말하다. 생기주에 이른 보살은 귀한 몸을 받는 그걸 생기주라고 합니다. 성인의 겉법으로부터 태어나 모든 갈래가 없는 줄을 분명히 알고 그 법을 뛰어넘어 법계에 태어나도다. 불법을 믿음이 견고하여 파괴될 수 없고 일체법의 정멸성을 관찰하여 마음이 편안하며 모든 중생들을 따라서 자체 성품이 허망하여 진실함이 없는 줄 분명히 알도다. 세간과 세계와 국토와 업과 과보와 생사와 열반이 모두 이와 같으니 불자가 법에 대하여 이와 같이 관찰하면 부처님에게서 태어났으므로 불자라 하네. 더 스승한 법에 나아가다. 과거 세상, 미래 세상, 현재 세상에 거기 있는 여러 가지 부처님 법을 잘 배워서 익히고 원만히 하며 이와 같이 닦고 배워 성취케 하네. 과거, 미래, 현재의 모든 열애를 따라서 관찰하니 모두 다 평등하여 여러 가지 차별을 얻을 수 없어 이와 같이 살펴보고 삼세를 통달하네. 생기주를 찬탄하다. 나와 같이 칭양하고 찬탄한 것은 이것이 제4주의 모든 공덕이니
만약 능히 법을 의지하여 부지런히 수행하면 가장 높은 부처님 보리 이르리. 제5 구족 방편주. 방편주의 법을 말하다. 이로부터 다섯째 보살지를 구족 방편주라 이름하나니 한량없는 공교한 방편에 깊이 들어 구경의 공덕업을 발생하였네. 보살이 닦아 모은 모든 복덕은 모두가 중생들을 구하기 위함이라. 마음을 오로지 이익하고 안락해 하여 한결같이 예민하며 도탈함이라. 이제 제도하게 한다 이 말이죠. 일체 세상의 모든 재난을 덜어 없애고 제유에서 끌어내어 환희케 하며 낱낱이 저복하여 빠뜨리지 않고 공덕을 갖추어서 열반을 얻게 하네. 유의법에서 무의법으로 전환해서 공덕을 갖추고 열반에 들도록 한다. 더 수승한 법에 나아가다. 일체 중생은 끝이 없으며 한량없고 수요없고 부사이하며 또다시 일컬을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데 열의 이러한 법을 받아지니네. 제3 구족 방편주를 찬탄하다. 제5의 진실한 불자가 방편을 성취하여 중생을 제도함이라. 일체공덕 갖춘 큰 지혜의 어른이 이러한 법으로서 가르쳐 보이도다. 제6 정심주. 제6 바른 마음이 원만한 지인은 모든 법의 성품에 의역이 없고, 바른 마음이다 하니까 정직하다, 일반 중생들이 가지는 정직하다 하는 그 마음하고 내면이 아주 맑아져서 깨끗하고 티끌한 점 없는 그런 마음하고는 아마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번뇌 망상의 업을 다 끊어서 없앤 바른 마음하고, 그것이 끊어지지 않은 입장에서 바른 마음을 써야지 하는 바른 마음하고는 이 차이가 어마무지하게 크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바른 마음이라 하는 것은 보살지에 들어간 어떤 입장의 바른 마음이니까 중생들을 위해서 알아듣기 쉽게끔 설명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보살들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설명하고 말고 할 일이 본래 없는 거죠. 그 자리에서 그렇게 다 수용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러나 또 다른 입장에 위아래가 다 있는 것이니까 거기 따라서 이런저런 설명을 함으로써 차제를 드러내고 다 위로 올라가서 공부를 원만히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보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6 바른 마음이 원만한 지인은 모든 법이 성품에 의역이 없고 바른 생각으로 사유하여 분별을 떠났으니 일체 천신과 인간이 흔들 수 없도다. 더 수승한 법에 나아가다. 부처님의 법을 찬탄하고 해방함을 듣거나 보살과 보살의 행을 찬탄하고 해방함을 듣거나 중생이 한량이 있고 한량 없다 함을 듣거나 번뇌가 있다 없다거나 제도하기 쉽다 어렵다 함을 듣거나 법계가 크다 작다 이루어지고 파괴된다 있다 없다 함을 들어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과거 미래 현재에 자세히 생각하고 사유에서 항상 결정되었도다. 일체 모든 법이 모두 형상이 없고 실체도 없고 성품도 없고 공하여 진실하지 않아 환영과 같고 꿈과 같고 분별 없나니 이런 뜻 항상 듣기 좋아하도다. 금강경에도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죠. 제7 불태주 법을 말하다. 제 불태주에 이른 보살은 부처님과 불법과 보살과 보살행이 있다 없다 벗어난다 벗어나지 못한다. 비록 이런 말을 들어도 퇴전함이 없느니라. 과거 미래 현재 세상에 일체 모든 부처님이 있다거나 없다거나 부처님 지혜가 다한다 다하지 않는다. 삼세가 한 모양이다 여러 모양이다. 삼세 일체 부처님이 있다거나 없다거나 부처님이 지혜가 다한다거나 다하지 않는다거나 삼세가 한 모양이라거나 가지가지 모양이라고 하는 말을 듣고도 불법 가운데 마음이 퇴전하지 않는 것이다. 신심이 깊어서 불법에 환희심을 일으키는 사람은 모든 이치를 잘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무엇이라 하든 그 마음이 퇴전하지 않는다. 이제 무비스님께서 이렇게 줄을 달았어요. 하나가 여럿이고 여럿이 하나며 글이 뜻을 따르고 뜻이 글을 따르는 이와 같이 일체가 되풀이하여 이루어지는 일, 이 불태주의 보살에게 응당하여 말하느니라. 예컨대 법이 모양이 있음이 모양이 없음이고 법의 성품이 있음이 성품이 없습니다. 가지가지 차별을 서로 이어감을 이 사람이 듣고는 성취함을 얻으리라. 제8 동진주. 몸과 말과 뜻으로 행하는 일이 모두 구족하며 일체가 청정하여 잘못이 없으며 마음대로 태어나서 자제하도다.
중생들이 마음에 좋아하는 일과 가지가지 이해와 각각의 차별과 있는 바의 일체법과 시방곡도에 이루어지고 무너짐을 모두 다 아느니라. 빠르고 묘한 신통 모두 다 얻고 일체처 모든 곳에 뜻대로 다니며 여러 부처님들께 들은 법문을 찬탄하고 수행하여 깨어리지 않도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수행해야지 이렇게 될란지, 읽으면서도 이게 뭐가 아찔하다 하는 생각이 나도 모르게 일어나는 것 같아요. 모골이 송연하는 그런 기분이 나한테는 드는데 여러분들은 어떨란지 몰라.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그런지 어쩐지는 몰라도 뭐가 머리끝이 바짝 서는 그런 기분을 이 화엄경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느낄란지 어쩔란지 모르지만 저는 이렇게 느끼면서 읽고 있습니다. 굉장히 감사하지. 어찌 보면은 한눈 더 뜨게 만들어주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 같아서 고맙기 짝이 없다. 근데 이 감사함을 어떻게 표출해야지 감사하다 할 것이냐. 근데 이제 나는 법상에서 이런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놓고 감사합니다. 왜? 이런 인연이 평소에는 잘 없다가 왜 화엄경을 설하는데 이런 모습이 내 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까는 뭉클하니 가슴에서 뭔가가 그거 하는 것 같더만 지금은 머리끝이 솟구쳐가지고 뭔가가 좀 기운을 시원하고 맑게 만드는 그런 기분이 드니까 참 대단해요. 칠라면 치고 말라면 말지 그게 뭐요? 참 나는 박수 치는 거 별로 안 좋다 했는데 칠라면 치고 말라면 마십시오. 제뿐만 아니라 딴 법사님들이 이제 올라오셔서 법문을 설할 적에 자신 있게 해요. 그냥 대충 눈치 보고 하지 말고. 그게 공부 아니야. 왜 눈치 봐야 되나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야지. 눈치 보면서 사는 것도 물론 나름대로의 어떤 가치관이 있으니까 봐야 될 때는 봐야 되지만 또 많은 사람을 위해서 자신감 있게 자기를 표출해서 이익을 나눌 수 있으면 그렇게 해야지. 못할 거 뭐 있겠어요. 우리 같은 사람도 올라와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과거에 나는 숙기가 없어서 이런 자리는 나가서 해봐라 해도 잘 못했어요. 해라 할 값이 겁나가지고 뒤로 이제 빼고 자꾸 얼굴 안 들이밀고 안 나타내는 것이 좋겠다 싶은 심정으로 그렇게 살을 때가 있었는데 지금 와서는 빼서 될 일이 아니에요. 괜히 여기저기 법회 다니면서 소문을 잔뜩 내놓으니까 아무 것이 나와라 하면 안 나가면 이상한 거 아니야. 또 나가려고 나 혼자 막 들먹거리진 않아요. 아직까지는. 근데 지금도 마음이 쫄릴 때가 있어요. 어떤 행사장에 가면은 또 나를 불러다가 무슨 축사하라 하나. 무슨 말을 해야 되는 거. 이런 것이 지금도 그래. 마음이요. 그냥 쑥 나가서 자연스럽게 참 많은 사람을 위해서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입장은 아닌 것 같아. 근데 또 쪼를 빼고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인연이 그런데 나이 더 들면 어쩔란지는 몰라도 그때는 이제 은퇴할란지 알 수가 없지. 더 수승한 법에 나아가다 일체 모든 국토를 분명히 알아 진동하고 가지하고 관찰도 하며 헤아릴 수 없는 세계 다 지나가서 수 없는 여러 세계에 다니느니라. 아승지 부처님 법을 다 물어보고 뜻대로 받는 몸이 다 자제하며 음성이 교묘하고 두루 충만해 수 없는 부처님을 섬겨봤더네. 음성교화도 굉장한가요? 어찌 보면은 이 자리에 올라와서 목소리가 잘못되고 이상하게 삐삐새고 좀 떠듬거리고 이러면은 그것도 또 고약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나는 내 목소리 들으면서도 내 목소리가 어떤지 잘 몰라. 그냥 막 하는 거지. 목소리 가다듬어 본 적은 없으니까 그냥 살아왔지. 법왕자주 제9 법왕자주의 보살은 중생들의 태어나는 차별을 보고 번뇌와 현행 습기 모두 다 알고 행할 바 모든 방편 모두 잘 알도다. 모든 법과 의의가 각각 다르고 세계의 다른 것과 앞뒤 시간과 세상의 모든 일과 제일의제를 분명하게 잘 알아 남음이 없네.
더 수승한 법에 나아가다. 법왕의 선교 방편과 법왕의 법도와 처소에 따라서 있는 법과 법왕의 궁전에 나아가는 일과 법왕의 지위를 관찰함을 모두 다 잘 알도다. 법왕의 정수리에 물 붓는 법과 실력으로 과제하고 두려움 없음과 궁전에 주무신가 찬탄하는 일, 이것으로 법왕자를 가르치도다. 이와 같이 끝까지 말씀하셔서 그 마음에 집착이 없게 하나니 이런 것을 잘 알고 정념 닦으면 일체 부처님이 그 앞에 나타나시네. 정념 8정도의 정념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보살이 정념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알 바가 못 됩니다. 알 수가 없어요. 무념이라고 하기도 하고, 진정한 염불은 무념이 염불이에요. 무념이 염이다 이 말이요. 염이 무념이고, 그것이 부처를 염하는 법이요. 부처를 알아야지 염불을 하지. 부처 모르고 염불하는 것은 소리만 내는 거지. 그러니까 염불을 하면서도 뜻을 쫓아서 깊은 데까지 들어가서 그 관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염불하는 놈이 있으니까 염불할 줄 아는 거 아니요. 그것이 무엇인 줄을 잘 관찰해서 어디서 소리가 우러나오는지, 목에서 나온다 이렇게 하고 배에서 나온다 하지만 그런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소리는 소리대로 나오지만 다 연결돼서 나오는 것이지만 최초의 소리가 나오는 그 도리를 알면은 염불 잘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거지. 하루 종일 하대 한바 없이 하는 그런 의실력을 지니고 쓸 것 같으면은 거기서 뿜어져 나오는 모습이야말로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는 힘이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제10 간정주의 진실한 불자는 가장 높은 제일법을 만족하여서 시방의 무수한 모든 세계를 다 진동하고 밝은 광명으로 두루 비추도다. 머물고 지니고 나아감에 남음이 없으며 청정한 장엄들을 모두 갖추고 수없는 중생들에게 열어 보이며 관찰하여 근성하라 모두 다 했네. 발심하고 조복함도 그지없어서 큰 보리에 향하여 나아가게 하고 일체 법계를 모두 다 관찰하면서 시방의 모든 국토에 다 나아가네. 그 가운데 있는 뭔가 몸으로 짓는 신통과 변화함을 충량 못하며 삼세의 불국토 모든 경계를 법왕자 보살들도 알지 못하네. 더 수승한 법에 나아가다. 일체 것을 다 보는 삼세의 지혜와 모든 부처님의 법을 분명하게 아는 지혜와 법계의 걸림없고 끝없는 지혜와 일체 세계에 가득한 지혜와 세계를 다 비추는 지혜와 세계를 주재하는 지혜와 중생들과 모든 법을 아는 지혜와 정각의 그지없음을 아는 지혜를 여러께서 의하여 끝까지 말씀하시네. 10주를 모두 찬탄하다. 이와 같은 10주의 여러 보살은 열애의 법으로서 화생한 이들, 그들의 가진 공덕 한 가지 행도 일체 천신이나 인간은 충량 못하리라. 보살이 행하는 바를 천신이나 아라한들이나 유의법을 닦은 이들은 충량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또 다른 차원의 공부를 체험해야지 그런 어떤 입장을 포용할 수 있는 의실력을 지니게 되는 것이,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쉽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시간이 조금 나니까 제가 이제 말씀 올리자면은, 화엄경 얘기하는데 왜 아함경을 얘기하고 금강경을 얘기하고 막 이렇게 하느냐. 부처님이 처음 깨닫고 난 뒤에 화엄을 설했습니다. 근데 중생이 모르니까 열반에 들려고 했다가 범천이 부처님 열반에 드는 것을 말렸다고요. 과거에 우리하고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부처님이 다 알고 있으면서도 짐짓 범천으로 하여금 그런 어떤 내용을 말하게 하는 것 같은 생각은 들지만, 그렇게 하니까 그래 내가 약속한 바가 있지. 그러면서 중생을 위해서 교화를 하기 시작했는데 화엄을 못 알아먹어요. 그러니까 아함부터 설해서 방등반야 법화까지 화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설한 거다. 화엄을 모르기 때문에 중생들이 화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아함을 설하고 방등을 설하고 반야를 설하고 법화를 설했다.
그러면서 법화에서 완성했다. 이 얘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왜? 화엄은 상주설법이라 30 이상 80종호를 가진 부처님이 세상에 주하지 않아도 이 전체가 다 부처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법을 설하고 있는 것이지만, 법화는 30 이상 80종호를 가진 세존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셔야지 설해지는 경전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안 계시면은, 육신을 가진 부처님이 안 계시면은 설해지지 않는 경전이 법화경입니다. 이제 그것이 화엄경하고 다른 거야. 근데 그것이 전부 다 화엄하고 회통하고 있다고요. 그 아함 속에 화엄이 있고 화엄 속에 아함이 있고, 왜? 화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공통분모를 갖는다는 말입니다. 모든 경전이 화엄하고 소통하는 거야. 부처님이 화엄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화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장치된 수단이 아함이고 방등이고 반야하고 법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든 가르침의 첫걸음, 처음 인연이 화엄경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 화엄경은 우리가 세상에 자리하고 있든 없든 상관없이 설해지는 가르침이요. 근데 이제 이것을 영궁에서 가지고 나와가지고 60이든 80이든 아니면 또 다른 화엄이든 중생들을 위해서 그 가르침을 전했다. 영궁은 어디 있느냐? 바다 깊은 곳에 있다. 바다 깊은 곳보다 더 깊은 곳은 어디냐? 우리 가슴이다. 그러니까 뭔가 깨달음을 통해서 우러나오는 그 가르침을 세상 모든 사람과 함께하고자 드러낸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 가르침 가운데 중간에 우리의 소위 경전이라고 하는 금강경이 있는데, 금강경에서 얘기하는 아상인상 중생상의 아상은 아라한가를 증득한 사람을 대상으로 아상을 얘기한 거지, 일체 중생의 아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라한가는 성인이요. 그러니까 소승과의 중에서 최고의 과의를 증득한 성자인 아라한이 가지고 있는 상을 부처님이 지적한 거예요. 왜? 수보리가 물었거든. 희유하십니다 하니까 선제다. 뭐가 희유하냐? 저 보살들이나 저희들 선남자 선여인이 다 똑같이 안욕따라 삼맥담보리를 증득했는데 왜 저 보살들은 수행을 원만히 잘하고 있고 똑같은 안욕따라 삼맥담보리를 증득했는데 저희들은 그만 못합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이 너희들은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 보살들처럼 원만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그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깨기 위한 수행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금강경 전편이요. 그걸 금강반야바라밀이라고 그래. 소승에서 대승으로 나가는 걸. 마하반야바라밀은 대승과 최상승을 위해서 얘기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건 무위법이요. 앞에 것은 유위법에서 무위법으로 나가는 게고, 뒤에 것은 무위법이고 유무를 초월한 그 입장을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마하반야바라밀법은 다르다 이렇게 얘기한 거다 이 말이에요. 참고로 내가 무슨 유식을 강의하는 것 맥고로 화엄경 얘기하다가 금강을 얘기하는데, 금강이 화엄이고 화엄이 금강이요. 금강반야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은 소승과의를 증득한 장로 수보리가 대승보살이 되기 위한 과정을 엮어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부처님과 제 수보리가 한바탕 연극한다 하는 것은 선에서 얘기하는 거고, 교회에서는 제자인 수보리가 스승인 부처님에게 한숨 묻는 거야. 어떻게 하면 저 보살처럼 가르침을 청하는 거지. 공부를 저렇게 잘할 수 있습니까? 이거지. 그러니까 선교가 둘이 아니지만 헷갈리게 말한다고 해서 가닥을 못 치면은 우리가 정신없어지는 거니까 아무리 정신없이 엉켜놔도 우리는 그것을 다 풀어가지고 올바른 가치관으로 나도 눈뜨고 남도 눈뜨게 해줘야지 이게 잘하는 거지. 그냥 한쪽으로 치우친 사고를 가지고 그것이 옳고 저건 틀리다 하는 식으로 얘기하면은 그걸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허다하게 실패를 맛볼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지 않을까, 이런 높아심에서 나도 모르게 이상하게 한마디 했네요. 그런 거 그렇고, 발심주를 특별히 찬탄하다. 과거 미래 현재 세상에 불도를 구하려 발심하니까 끝이 없어서 시방국토에 모두 충만하였으니 모두 다 마땅히 일체 지혜를 이루리라.
일체국도가 끝이 없으며 세계와 중생과 법도 또한 그러하고 미혹과 업과 마음의 즐겨함도 각각 차별하니 그들을 위해 보리심을 처음 내었도다. 처음 불도를 구하려는 한 생각 마음을 세간의 중생들과 성문영각도 이들은 오히려 능히 알지를 못하거늘 하물며 그 나머지 공덕이리요. 시방에 널려있는 모든 세계를 하나로서 모두 다 들 수 있다면 그런 사람이라면 이 불자의 열애에게 향하는 지혜의 행을 능히 알리라. 시방에 널려있는 큰 바닷물을 모두 다 털끝으로 찍어내어 말린다 하면 그런 사람이라면 이 불자의 잠깐 동안 수행한 공덕을 알 수 있으리. 일체 세계를 부수어 티끌 만들고 그 수요를 헤아릴 수 있다면 이와 같은 사람이라면 이 보살들이 행하는 도를 능히 보리라. 제13 발심수행에 대한 찬탄. 과거 미래 현재의 시방의 부처님과 일체 독각이나 성분들까지 가지가지 미미한 변제를 다해도 처음 낸 보리심을 열어보여도 초발심한 공덕은 헤아릴 수 없어 일체의 중생세계에 가득 찼나니 온갖 지혜로 말해도 다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그 나머지 여러 무한 행일이야.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그 십주품 끝이요. 그러니까 아상이 뭡니까? 나도 깨달았다 하는 상이 아상이야. 중생상은 뭡니까? 남을 제도할 수 있다 하는 상이요. 저 인상이. 중생상은 마찬가지지. 모든 사람을 다 제도할 수 있다. 수자상은 뭡니까? 나도 열반을 정득했다 하는 상이 수자상이야. 말로 하자면은. 그러니까 아라한가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살 못 되고 성불 못 한다. 이런 내용을 대승에서는 얘기했다 이 말이요. 그 낮은 단계에 머무는 사람들은 소승 입장에서는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걸 소화를 못해. 그러니까 맨날 명상이라 가르치고, 물론 그것도 부처님 가르침이니까 알지 못하는 사람한테는 좋은 방편도 될 수 있겠지만 제대로 된 수행을 하고空공부하는 대승을 배우는 사람한테는 명상 정도에서 끝이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참선을 얘기하는 건데, 왜 참선을 얘기하는지 그 까닭을 잘 알아서 그 입장을 정리할 것 같으면은 쓸데없는 시간 낭비 안 하고 지름길로 간다 이 말이요. 자꾸 이리저리 헤매고 어리석은 짓 하지 말고 올바른 가치관이 없어서 헤매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 가치관이 눈앞에 뻔히 드러나 있다 하면은 아예 다 함께 그 길로 가는 것이 좋은 것이지. 그런 방편이 없으면 몰라도 그런 방편이 눈앞에 있는데 이 화엄경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큰 눈으로 거듭날 적에 다 함께 성불할 수 있는 인연이 도래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법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무